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이하게 될 때를 보면 나무들마다 과일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그 빛깔이 점점 아름답고도 짙어가면서 익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가을 들판을 보면 거기에 곡식이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하고 참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연도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도 익어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판단하는 것도 어설프고 생각하는 것도 어설픕니다. 생각이 짧고 그래서 판단하는 것도 고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어릴 때일수록 생각과 판단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머물 때가 많이 있지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좀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 어릴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이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되고 가족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게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과일이나 곡식 그리고 이 사람의 어릴 때의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마치 철이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일에도 금방 실망하기도 하고 또 작은 일에 또 다투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어리는 그러한 분노하면서 어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이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 여물게 되고요. 또 철이 들면서 나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또 감사하는 삶도 살아가고 또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성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느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꽤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 시간에 맞게 내가 성장을 했는지, 나의 신앙의 연륜에 맞게 내가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과연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배우를 세계적인 배우로 만들어준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계기로 이 배우는 세계적인 대스타로 발돋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배우로서는 아주 성공한 그러한 배우였지만 여자로서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또다시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혼을 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상실의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 병들어 가고 그렇게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혼자 쓸쓸하게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울증과 외로움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1988년 3월이라고 기록에 나오는데 유니세프 친선 대사가 되면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소말리아 같은 내전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 인생의 눈이 띄어지게 돼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또 그가 또 직장암이라고 하는 큰 병이 걸려서 몸이 점점 약해지는데도 그런데도 그곳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려면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프리카 땅, 버림받은 땅, 그리고 아주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낡은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도 있고요. 더 큰 비바람을 맞아야 될 때도 있고요. 더 큰 시련을 만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 신앙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더 넓은 세상에 홀로 놓인다는 뜻이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딪혀야 할 게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을,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아름다운 열매로, 더 맛있는 열매로, 더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숙과 반대되는 미성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달은 바를 더 온전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가운데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지금 많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이 어떤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모습과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뭘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의 그러한 미성숙한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듣는 게 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그냥 아주 청각적으로 못 듣는다는 얘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가 듣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바를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수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메시아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은 특별히 아론 계통의 인간 레위파의 그러한 아론 계열의 그러한 제사장과는 다르게 멜기세덱 계통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내가 할 말이 많이 있다. 더 너희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잘 얘기할 수 있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너희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듣는 귀가 닫혔고 이해하는 지각의 능력이 부족하고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듣기를 둔하다, 듣는 게 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나에게 듣기 싫고 어려운 것, 내가 껄끄름하게 생각하고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아마 그런 것도 이 듣기를 둔하다라는 데 아마 담겨있는 의미일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이해하고 수용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싶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고요.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런데 어떠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배우고 내가 가르침을 받고 신앙의 연륜이 쌓였으면 이제는 내가 성장해 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더 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 큰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가르치고 돕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져요. 심겨졌는데 그 씨앗에 생명이 있으니 어떻게 되느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이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는데 큰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믿음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크게 성장해 가야 되고요. 나의 그늘에서 다른 사람들이 쉬고 배울 수 있도록 섬기고 안내하고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마다 우리의 섬김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우리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초보적인 것을 계속 배우며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비교하냐면 이렇게 12절 뒤에 또 13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그렇죠.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어야죠. 어린아이 때는 씹질 못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어요. 그런데 다 컸는데 계속 젖만 먹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장성하면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씹어야 돼요. 그게 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편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힘든 길, 좁은 길은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씀도 나를 깨우고 나를 내어놓고 나를 버려야 되고 내가 부서져야 되는 말씀 앞에서는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신앙이 너무 쉬운 것만, 내가 편한 것만, 아주 부드러운 것만을 찾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딱딱한 음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씹어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 길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듣는 것이 둔해요. 들어도 알지를 못해요. 어떤 진리인지 어떤 생명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과 함께 살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기고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도 더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그냥 쉬운 것만, 천만, 아주 그냥 부드러운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에서 잠깐 읽어드렸죠. 성장이라는 것은 더 넓은 세상에 홀로 설 때도 있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내가 부딪혀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커가고요. 더 성숙해져 가고요. 더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내가 삼키지 못하고 내가 소화하지 못해요. 뱉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려요. 참된 말씀, 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씹고 받아들이고 내 속에서 양분이 돼야 되고 나를 자라게 하고 성숙시키는 그런 은혜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불행한 일이죠. 또한 이렇게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성숙하면 선악을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도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그렇게 기술적으로건 어떤 지식적으로건 어떤 경험적으로는 훈련을 받잖아요. 내가 훈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때로는 유혹이 찾아오기도 해요. 때로는 박해와 핍박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구나. 하나님의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진실로 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미성숙의 상태고요. 영적인 상태가 빈약하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입니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성숙한 신앙인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측면을 위해서도 한번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많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셔야 할 급박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베풀어 주셔야 될 큰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또 유혹도 만날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 앞에도 처할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며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 우리 앞에 놓일 거예요. 그때 내가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숙한 신앙인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있다.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육적인 신앙인이 있고 영적인 신앙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 영적으로 정말 크게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다른 어떤 은혜보다 먼저 성숙한 믿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자,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의와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각이 살아나고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바른 선택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귀가 닫혀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되 내 위주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것만 내가 받아들일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돕고 가르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계속해서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무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드러운 젖만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더 힘들고 거친 그러한 고통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그걸 통하여 더 연단받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다 귀 기울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의 은총을 더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깨어 우리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